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원주민들은 바알 숭배의 우상을 하고, 그리고 이주해 온 이방인들은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왕이 되자,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상의 소굴인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고, 그는 주의 길과 척경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자마다 요단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친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악한 자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는 악한 일이다 말하니까 이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거늘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거늘 두려워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하루는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대로 드리라 약속해. 이때 헤로디아의 말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소서. 자기가 맹세한 말과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요한의 목을 뵙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빌립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헤롯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는 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였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런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늘에 불이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등등. 그런데 엘리야는 중요한 것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데 이제 불병거에 타죠. 그리고 해릿바람이 그를 이끌어 올라간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찬송에서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병거 타고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병거는 탔죠. 그러니까 해릿바람으로 갔다고 또 바꿔놨어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면 병거를 탔는데 해릿바람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해오릿바람이 하늘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병거에 탔는데 데려가시는 분은 그 일을 행하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에레미야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과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거구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과 함께하고 작은 소자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제자들이 묵묵부답인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만 믿어요.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 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이름과 같이, 주님의 약속과 같이 주님이 세우셨고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그 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정의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고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첫 번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정독했는데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지 700년이 지난 후에 700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시대 때가 되니까 그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리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도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죄 용서하심으로 죄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여 복음이 전파되래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증거가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그대로 증거되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니까 남녀의 수가 믿고 5,000명이 믿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매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120명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죠. 선교사들의 피, 그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은배의 권세가 이제 못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더 많은 작은 소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고 더 많은 작은 소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10년 안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것이 다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12제자와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와 12제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뜻은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예요. 이 3직을 다 겸직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르죠. 왕이시되 만왕의 왕이시요 왕중왕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세요. 제사장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살아계신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삶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추종하는 자.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디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다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